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언제나 평안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언제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사복음서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진리 밖에 있었던,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이 아닌 사도행전인데요,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행전은 무엇일까요? 행하다, 다니다의, 행동하다의 행, 그리고 전하다, 기록하다의 전,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어떠한 행적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의 행함과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도 행동, 행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기록된 이유, 성경의 이러한 순서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진리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함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행적과 행함, 그리고 복음의 사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원하여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과 부흥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 그 모든 사건의 의미,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들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였고, 복음의 위대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잘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 있기 때문이죠. 금가운 나 없어도, 들어보셨죠? 기억나시고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고 가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고, 우리 반주자 원사님도 중학교 때 불러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금가운 나 없어도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가운 나 없어도,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떠세요? 옛날 생각 나시죠?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이 찬양의 배경이 되고 가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언제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이유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믿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출입문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동쪽 문에 있는 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그 문을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지역의 황동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장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베드로 요한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에는 그 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려 40년 이상을 앉아만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상대해 봐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지나쳤고 그저 작은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지나가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그들에게 구걸하였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몇십 년 동안 하던 똑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무심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복음이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그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봐야 우리만 피곤할 뿐이야.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 저렇게 성격이 포악한 사람,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간혹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무시하고 색안경 끼고 판단하며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돕는 것,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고 핍박받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안진뱅에게 복음을 증거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판단하고 괜히 도와봤자 우리만 힘들어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자주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우리들이죠. 시험을 치르거나 장사를 하거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골프를 칠 때에도 오늘은 잘 맞겠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만 언제나 여러분의 예상과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기대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믿고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만 주는 존재로 생각해야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괜히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큰 실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큰 기대 없이 늘 하던 대로 그저 오늘 먹을 밥값이나 제대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매일 하던 대로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사람아, 우리를 잘 봐. 우리를 집중해서 잘 봐야 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와서 나를 봐. 이렇게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일까? 마음에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자신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아주 황당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금과 은,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는데, 오늘 양식을 사 먹을 돈이었는데 돈도 없으면서 자신들을 보라고 하니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내가 안진뱅이라고 무시하나? 이것들이 나를 물러보고 나를 놀리는 건가? 아, 그럼 그렇지. 괜히 기대했네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실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한 돈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진뱅이가 가지지 못한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겁쟁이에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그 위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권력과 위치를 가지는 것, 그것도 분명히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가짜이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40년 이상을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서서 걸은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아니 설 수조차 없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수치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장애인을 학대한다고 주위에서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 본인도 놀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나이 때부터의 장애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육신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과 열병,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상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아프고 괴로움에 처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마음의 불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병마에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받을지어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고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은 병원을 가지 말고 상담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육신의 회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진뱅에게 나타난 최종적인 현상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안진뱅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통하여서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자랑할 만하며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영에 속박되어 있었던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놀라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자 너무나도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40여 년 동안을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금 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은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은과 금은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절대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이 해결되고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